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열 문둥병자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 계셨습니다. 갈릴리 바로 밑에가 사마리아니까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지나가는데 갈릴리 사마리아 경계에서 누가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막 부르면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불렀어요. 예수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걸 봐서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고 능력자고 메시아고 이런 것까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다만 갈릴리에서의 소문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다더라. 그 정도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열 문둥병자가 멀찌감치 서서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아니 다짜고짜 제사장에게 가라 그랬어요.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들이 뭘 원하냐? 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으니까 먹을 걸 달라고 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짜고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열 문둥병자가 그 말에 순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순종을 하죠.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되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찾아오지 않고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가다가 어떻게 돼요? 몸에 문둥병이 다 나아버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순종의 결과이죠. 이들도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 고쳐준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고침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필이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넓은 지역 중에서 이 열 문둥병자가 있는 근처를 지나가실까요?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죠. 뭘? 순종의 본을 가르치기 위해서. 순종하면 문둥병도 고침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뭘 가르쳐 줍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여러 문제들, 다른 문제들도 해결해 주신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왜 제사장에게 가라 그랬을까요? 병이 낫고 안 낫고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병이 낫고 안 낫고는 제사장이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뭔 뜻입니까? 너희들이 집으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을 만나서 너희의 몸을 보이면 제사장이 너희들을 이제 받아줄 거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다시 가정이나 집이나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희생하고 내 모든 걸 포기하는 게 아니라 뒷감당까지 예수님이 다 해준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하는 자가 축복을 받는다. 예수님을 따르면 걱정하는 나머지도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일부러 이 열 문둥병자가 있는 지역을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적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죠. 오히려 이 뒤에 이야기가 더 많죠. 이 뒤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열 문둥병자 중에서 누가 돌아와요? 한 문둥병자가 돌아왔죠. 돌아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감사하다고 엎드려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질문합니다. 내가 고쳐준 건 10명인데 9은 어디 갔냐?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이 이방인, 이 사람 외에는 영광을 돌리러 올 자가 없느냐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누구였다?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문둥병자인데 사마리아 출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어떻게 됐다? 이 사람은 선물을 하나 더 보너스를 받았다. 그 보너스가 뭐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국 가는 구원도 있지만 앞으로의 남은 삶을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 문둥병자 중에 사마리아 출신 한 문둥병자만 보너스로 구원의 축복, 천국 가는 축복과 남은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받는 축복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 18년간 꼬부라졌던 여인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러면서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설교했었습니다. 그것도 누가복음이에요. 이것도 누가복음이고, 누가는 이런 누가 낫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의사니까. 오늘 이 열문둥병자 이야기도 누가복음에 밖에 안 나와요. 이게 누가 특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도 그 9명의 문둥병자가 나은 것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그 한 명의 문둥병자가 보너스를 받고 주님을 따르게 된 그거를 더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도 어떻게 돼야 된다? 9 문둥병자가 아니라 사마리아 출신의 그 한 문둥병자가 되어서 주님의 축복을 보너스로 더 받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구원을 누려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령의 영감을 따라서 오늘 이 누가복음에 밖에 나오지 않는 열 문둥병자 그리고 사마리아 문둥병자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열 문둥병자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열 문둥병자죠. 자, 세상 사람들도 다 문둥병자예요. 왜? 다 죄인이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모를 뿐이죠.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 뿐이고, 우리는 뭐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든 내가 어떻게 살다 깨달음을 통해서든 어쨌든 간에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다 죽으면 지옥 가는구나, 이거에 대해서 두려움과 걱정을 한 번쯤은 해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래서 우리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쉽게 말하면 다 문둥병자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부른 열 문둥병자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의지한 열 문둥병자라고요. 근데 그 열 문둥병자도 두 부류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9명의 문둥병자는 뭐예요? 주님이 고쳐주시는 은혜만 받았고, 나머지 사마리아 출신의 한 문둥병자는 고침의 은혜뿐만 아니라 주님께 영광을 돌려서 구원의 은혜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열 문둥병자 중에 9 문둥병자로 갈 건지 사마리아 한 문둥병자로 갈 건지의 경계에 서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시 내가 즐기던 세상으로 갈 수도 있고, 주님의 곁을 따라서 이 땅에서 천국에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 보십시오. 처음에 교회 올 때는 마음이 불안하고 몸이 아프고 삶에 문제가 있어서 교회를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서 위로도 받고 또 주님이 병도 치료해 주시고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이랑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슬금슬금 교회 나오는 횟수가 줄어들고 또 교회 봉사하는 횟수가 줄어들고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다? 9 문둥병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은혜는 받았지만 그 은혜를 체험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게 되었지만 이제 막상 내가 급한 불 끄고 나니까 내가 집 생각도 나고 직장 생각도 나고 옛날 생각도 나던 그 9 문둥병자가 세상으로 돌아갔듯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 9 문둥병자처럼 주님께 나와서 은혜는 받았지만 그 다음에 주님 곁에 머무는 게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오늘날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나와서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9 문둥병자처럼 세상으로 갈 건지 한 사마리아 문둥병자처럼 주님께 남을 건지 이거를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 주선교회 성도들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 다수 메이저의 많은 문둥병자들과 같이 가지 말고 마이너하고 작지만 사마리아인처럼 주님 곁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세상으로 나갔던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삶의 평안과 만족과 축복과 구원, 천국 가서도 멸류관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왜 그 사마리아 문둥병자만 주님 곁에 남을 수가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 남았을까요? 예수님과 무슨 관련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 사람은 돌아갈 집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도 돌아갈 집이 있고 돌아갈 가정이 있고 자기가 또 이제 돌아갈 이유들이 명분들이 있었겠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예수님께 남았는가를 우리가 알 때 우리도 경계에 서서 주님께 은혜는 받았지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고 주님 곁에 남아서 살면서도 구원을 받고 천국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어떻게 주님께 남을 수가 있었을까요? 근데 성경에는 뭐 자세히 나오질 않아요. 근데 우리가 몇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가다가 고침을 받은 거를 딱 깨닫고는 주님께 곧바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발에 딱 무릎을 꿇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사마리아 출신 문둥병자는 병이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속에 누구를 품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품고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나머지 9명은 예수님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고 내 병이 낫는 게 제일 중요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9명은 병이 낫자마자 예수님은 도구니까 생각도 안 하고 내팽개치고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고 원래 유대 땅 자기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내 병이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이 낫고 보니까 병을 낫게 해주신 예수님이 너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절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 곁에 남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주시는 무언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찬양과 감사할 때도 정확한 감사, 틀림이 없는 감사가 뭐라 그랬죠?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에, 예수님의 성품에 감사해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주신 것에 감사하려고 하면 감사할 게 없다 그랬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하며 예수님께 감사하면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유혹한다? 우리가 뭐 귀신 들리고 마귀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첫째는 내 삶에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마귀에게 이미 넘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주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특별한 거,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져야 은혜 받은 거지. 이 생각 자체가 마귀한테 넘어간 거라고요. 그리고 내가 뭔가 은혜를 받아서 잘 되었을 때 그것을 내 자랑으로 생각하면 마귀한테 넘어간 거라고. 왜?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니까. 그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다른 9명과 차이점이 뭐였느냐? 예수님을 도구 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자리에 계신 우리 주세움교회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도구 삼고 내가 필요한 것을 얻는 수단화 시키지 마시고 예수님과 친해지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예수님 곁에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가 평소에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 여기 보면은 엎드려 감사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낳자마자 예수님을 도구화하지 않고 예수님이 생각나서 예수님께 찾아온 것처럼 이 사람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평소 습관 자체가 감사의 습관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감사 뭐 그냥 감사해야지 하면 대부분 뭐라고 그럽니까?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대부분 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감사의 습관이 있는 사람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도 감사하다 이 말이 나옵니다. 감사할 것이 없어도 감사하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감사의 습관이 있는 사람은 감사할 것이 없어도 감사가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문둥병에 걸려 있으면서도 감사의 습관이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둥병에 걸려 있지만 내가 언젠가 나을 거야. 당신이 더 힘드니까 이거 먹어요. 내가 좀 돌봐줄게. 평소에 저는 이 사람이 그런 감사의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당연히 감사하는 자세로 인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람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내가 평소에 감사하는 태도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평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한테 잘해줘야 감사하지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람이 점점 떠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소에 사람 앞에서 감사하는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다시 감사로 올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오전 예배 때 찬양도 어떻게 해야 된다? 세상 가요 부르다가 찬양 안 불러집니다. 그죠? 찬양도 찬양을 자주 듣고 또 들은 찬양 중에서 내가 참 마음에 새겨지는 찬양이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우면 흥얼흥얼 찬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경계에서 주님을 선택할 건지 세상으로 돌아갈 건지 그 경계에서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 곁에 남으려면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지 이러지 말고 감사할 것이 없어도 그래도 감사하다라는 태도를 가지시고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주님이 작은 것을 주셔도 감사해요. 주님 곁에 남아서 주님의 축복을 받고 앞으로의 삶 속에서 주님의 구원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그 사마리아 출신의 문둥병자가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하고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사람은 남을 비난하거나 비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17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9은 어디 있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주님, 저놈들 나쁜 놈이죠. 고쳐줬으면 와서 인사라도 해야지. 가버리고. 근데 저놈 잘났죠. 이렇게 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남하고 비교하지 않고 그냥 내 감정에 충실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곁에 남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남과 비교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불평하고 이런 태도가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타서 주님 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이 와서 네가 나를 사랑해 3번 묻고 주님 사랑하는 주님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따르게 됐잖아요. 베드로가. 그때 베드로가 뭐랍니까? 요한을 보면서 사도 요한을 보면서 주님 쟤는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는 화를 냅니다. 앞에는요 화를 안 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아주 상냥하고 점잖게 3번이나 물어봤어요. 근데 베드로가 주님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는데 예수님 화를 냅니다. 요한이 어떻게 되든 말든 너하고 뭔 상관인데 너는 다른 말 하지 말고 날 따라. 화를 내시는 거예요. 왜? 남과 비교하는 그 순간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입니다. 남은 이러는데 왜 나는 이래야 되지? 저 사람은 저래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래야 되지? 그게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고 왜 나는 못 먹지? 비교하는 순간 마귀가 틈을 타고 내 마음은 마귀의 운동장이 돼서 주님의 더 큰 영광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 사마리아의 문둥병자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많은 걸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 나오는 것만 갖고 추측해보면 9명에 대해서 전혀 비난하지 않고 그냥 내 감정에 충실, 그 9명이 오든 안 오든 내가 예수님께 감사하고 내가 평소 감사하는 습관이 있었으니까 주님께 나온 거지. 또 그걸 구구절절히 얘기도 안 해요. 그렇게 남하고 비교하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하면 감사하는 거지 하고 나오니까 이 사마리아인은 구원의 축복을 보너스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교회가 다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죠. 뭐 제가 이제 지난 목요일 날 저녁 때 저희 인도에서 선교하는 그 동기 목사랑 식사를 했는데 식구들이랑 같이 저희 동기 목사가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수요 기도회를 드리려고 보니까 수요 기도회를 드리는 교회가 없더래요. 주변에. 그리고 깜짝 놀랐대요. 오전에 수요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있는데 저녁 수요 기도회가 없어졌더라고요. 많은 교회들이. 요즘은 뭐 금요 기도회도 안 하고 수요 기도회도 안 하고 주일날 오후 예배가 없는 교회들이 많아요. 오전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집에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점점 남들과 비교해 볼 때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 남들도 뭐 그냥 예배 한 번만 드리고 가고 뭐 남들도 수요 예배 안 오고 금요기도 안 오고 새벽기도 안 오는데 왜 내가 이래야 되지? 남과 비교하면 내가 한없이 잘하는 것 같은 거예요. 과연 그런 사람 잘하는 걸까요? 못하는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내가 잘해 보이지 잘하는 사람하고 비교해야 될까요? 근데 꼭 비교할 땐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마귀의 밥이 돼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제 동기 목사한테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나 예언 하나 할까? 한 몇 년 지나면 교회 출석 성도가 오늘 예배 나오는 성도의 2배가 출석 성도가 될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그 주에 나온 성도가 평균 잡아서 출석 성도지, 100명이 나왔으면 100명이고 200명이 나왔으면 200명이지. 아니라고. 나 미국에서 유학할 때 교회 예배당에 나온 성도가 100명이면 그 교회는 출석 성도가 200명이라고. 왜? 미국 교회 성도들은 매주 교회를 나오지 않기 때문에. 격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들한테 미국 유학할 때 이 교회는 출석 성도가 몇 명입니까? 하니까 그때 이제 TRBC 교회라고, 토마스 로드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그 침례교회를 갔었는데 교회가 엄청 커요. 10,000명이 왔어요. 10,000명이. 근데 이제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이 교회 출석 성도 20,000명이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아무리 봐도 한 10,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아니라고. 돌아가면서 온다고. 격주로 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에 남들도 수요기도 안 나오는데, 남들도 금요기도 남들도 새벽기도 안 나오는데 어쩌다 한 번씩 새벽기도 가는 내가 대단하지? 금요기도라도 가는 내가 대단하지? 이런 생각 드십니까?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새벽기도, 그 금요기도 주일 오후 예배까지 안 나오게 될 겁니다. 이게 뭐예요? 남과 비교하면 한없이 내가 잘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없이 계속 낮아지게 되고 경계선에서 계속 주님의 곁을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비교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주님께 감사해서 나온 것뿐이지 남이 어떻든 저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도 경계에 서 있습니다. 주님 곁에 더 가까이 나올 건지, 아니면은 19 문둥병자처럼 다시 집으로, 세상으로 갈 건지 경계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고 교회가 부익부 빈익비가 늘었다 그래요. 돈 얘기가 아니라 은혜를 받는 사람은 더 많이 받고 은혜를 안 받는 사람은 아예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양극화가 된 거예요. 그게 뭐냐?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더 많이 나와서 은혜를 받고, 교회를 안 나온 사람은 온라인 예배도 띄엄띄엄 드리면서 교회를 안 나와버리고, 내가 세상에 바쁜 일이 있고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예배를 건너뛰는 걸 당연시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은 겨우 온라인 예배로 연명하고 격주로 예배 드리고 한 달에 뭐 부활주일, 수수감사주일 이거 연명하다가 결국 세상으로 가버리는, 그래서 은혜의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 속에서 저는 우리 주세움교회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건 분명하지만 내가 다시 세상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9 문둥병자 같이 되지 마시고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처럼 주님께 다시 나오고, 그래서 주님을 도구화하지 않고 주님과 친해지고 주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평소에 감사하는 자세를 가지고, 그리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신앙 내가 오롯이 지켜나감으로 경계선에서 세상을 택해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가까이 와서 주님이 추가로 주시는 구원, 이 땅에서의 구원과 천국에서의 구원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PPT로 넘겨주세요. 자, 이 사람 보세요. 딱 봐도 좀 안 좋아 보이죠, 그죠? 이 사람은 브라이언 웰치라는 사람입니다. 브라이언 웰치. 뭘 들고 있어요? 기타 들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 기타리스트겠죠? 근데 기타 줄이, 보통 기타 줄이 몇 개죠? 6개입니다. 기타 줄이. 근데 저 기타 잘 보세요. 기타 줄이 몇 개예요? 7개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기타 줄 7개 치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잘 친다 이 말이에요. 기타 줄이 7개 되면 코드가 달라지고 이 사람이 훨씬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 치겠어요. 저 사람은 미국의 헤비메탈 그룹 콘이라는 그룹의 기타리스트예요. 미국의 헤비메탈 그룹 콘은 아주 반기독교적이고 아주 사탄주의적인 그런 헤비메탈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저 그룹 멤버들은 아예 마약 중독은 깔고 가는 거예요. 연주할 때 아예 마약 맞고 하는 거예요. 마약 맞고. 그런 사람이 그 브라이언 웰치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 사람이 돈은 많이 벌어요. 이 콘이라는 그룹이 뭐 이제 지금은 별로 아니면 옛날에 엄청 유명했거든요. 아주 막 그 과격한 그런 음악, 헤비메탈 음악에서 돈도 연주회도 많이 다니고 음악 해서 돈 많이 벌었어요. 근데 저 사람이 마약에서 못 벗어나니까 아내가 집을 나간 거예요.
어린 딸을 내버려 두고,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을 내버려 두고 아내가 집을 나가버려요. 근데 이 사람이 집에서 마약을 합니다. 마약에 취해 있으면 딸인지 나무몽댕인지 강아지인지 모르거든요. 이 사람이 어느 날 마약에 딸을 죽일 뻔한 거예요. 겁을 먹는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약이 저와 제 딸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를 건져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교회를 나가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마약이 저와 제 딸을 죽이려고 합니다. 저를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부동산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을. 여기저기 땅과 집을 사는데 그 부동산 업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시고 기도를 하니까 교회 다니냐고.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나도 한번 가봐야 되냐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생긴 거 보세요. 교회 다니게 생겼는가. 근데 깨림직하지만 오시라고.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왔어요. 저 사람이. 마약을 하고 마약 주사를 맞으러 해롱해롱 해가지고 교회를 온 거예요. 마약을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사람이니까. 예배당에 딱 앉았는데 앞에 있는 목사님을 보니까 목사님이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너무 편안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하는 말 중에 마약을 맞아가지고 제대로 들리는 게 없는데 우리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뭐 회개해야 되고 뭐 지옥 간다 그러고 이런 얘기보다 그날따라 목사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 말에 이 사람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약 딱 끊고 예수 믿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안 끊어지던 마누라까지 떠나갔던 마약 중독에서 단번에 고침받게 됐어요. 그래서 저렇게 무섭게 생긴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아기띠 안고 저렇게 순둥이가 돼버렸어요. 마약 끊고 애들 키우는 순한 아빠가 된 거예요. 그 이후로 마약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2007년도에 책을 썼어요. 무섭게 생겼죠, 그죠? 완전히 뭐 마귀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근데 저 영어 제목을 보세요. Save me from my life, myself.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Save me from myself. 내 스스로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저 책을 2007년도에 했어요. 그 책에 나오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경계에 있었죠. 문둥병자처럼 마약 중독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부동산 업자를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분은 자기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만나준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예수님을 선택한 거죠. 예수님께 나아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사마리아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딱 결단하듯이 결단한 거죠. 제가 오늘부터 마약 끊고. 그래서 저 사람이 그 마약을 끊고는 그 그룹에서 탈퇴를 해버렸습니다. 그 콘이라는 그룹에서. 돈을 엄청 많이 버는데도 탈퇴를 해. 지금 물론 이제 나중에 한 10년 후에 재결합하고 뭐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탈퇴를 해버리고 아예 그냥, 왜냐하면 그 그룹에 또 들어가면 또 마약하니까 그룹에서 탈퇴해버리고 아예 그냥 옛날과 손을 딱 끊어버렸어요. 아예 집으로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주님 곁에 머무니까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됐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 나오면 구원받는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면 바꿔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도 저 브라이언 웰치와 같은 분 있을 거예요. 뭐 마약을 하고 겉으로 막 험악하고 이런 분들은 아니겠지만 내가 끊고 싶은 죄가 있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데 그 결단을 못하고 민기적 하면서 저 사람도 저러는데 저 사람도 저러는데 남 핑계 대면서 주님 곁에 나아가지 못하고 세상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가까이 가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도 주님, 이제 주님 따르겠습니다. 제가 그 헤비메탈 그룹 탈퇴하고 마약도 끊고 내 딸 돌보면서 주님 선택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이 사람 마약에서 해방되었고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됐어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결단하십시오. 주님,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도구 삼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 자체를 예수님과 친해지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저 이제 감사하는 삶 살겠습니다.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가 아니라 그래도 감사하다면서 평소에 감사를 연습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남들과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남이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뭐 약속을 지키든 안 지키든 직분을 받아놓고 지 마음대로 하든 안 하든 나는 주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해보세요. 결단을 하고 주님 곁에 무릎 꿇어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여서 삶의 구원이 내가 지금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에게서 주님이 구원해 준 역사가 데이비드 웰시에게도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